옛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를 하는 관리들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불가사진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끝장을 보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오늘 뽑히든지 사생결단하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훗날을 기약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항상 뒤로 미루는 생각을 가져라. 세부가의진, 두 번째는 세부가의진입니다. 권세를 끝까지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합니다. 권세는 언제든지 항상 등 돌려요. 권세를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엄불가도진이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 그거를 다 긁어서 끝까지 다 하지 말아라, 좀 남겨둬라 라고 하는 거죠. 말하면 끝까지 다 퍼서 말하면 시원할 것 같죠? 시원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당장 죽어도 요 말은 해야겠다,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불가향진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복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해서 끝까지 박박 긁어서 다 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석복입니다. 석복, 아낄 석자에 복복자, 복을 아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 복을 아껴서 조금씩 나눠 써야 복을 오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복을 자녀들의 복까지, 후손들의 복까지 박박 긁어다가 바닥날 때까지 다 쓰고 잘 살았다 이러고 죽지 말라는 거죠. 복을 아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삶의 자세이기도 해요. 복을 나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낮은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해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결단코 복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 혼자만 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고은 씨가 지은 시 중에 긋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긋꽃,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긋꽃. 짧은 한 줄이지만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는, 진리를 주는 말씀입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긋꽃. 높은 곳에 있게 되면요, 못 봐요. 아니,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려와야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야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반드시 해야 될 그 임무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내려와야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감 때문에, 또 자기 욕심 때문에 나누어야 할 이유보다는 나누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근데 낮은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앞뒤 생각하지 않고 나눌 것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만 필요한 사람, 없는 사람, 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항상 낮은 자리에 말석에 앉을 것을 권하셨어요.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있지 말아라, 낮은 자리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복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높은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특별히 천하디천한 마국간의 짐승의 여물통 속에 화육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리에 있을 때만 사람은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높은 자리에서는 결코 낮은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는 높은 자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서는 낮은 자리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고, 헌신하는 자리고, 봉사하는 자리고, 빛도 소리도 없는 자리고, 죽을 자리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예요. 낮은 자리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교만하고 항상 대접받는 높은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로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세의 자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이름으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아주 높은 자리죠. 근데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다는 거죠. 그 모세의 자리는 책임감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전부 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인도하려니까 얼마나 그게 책임감이 무겁겠습니까? 또 그 자리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참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책임감이나 자기들이 짊어져야 되는 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려놓고 그 모세의 자리가 주는 그 좋은 것들,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위치에서 항상 거기에 익숙하게 누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 자리가 자기들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리는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앉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거죠. 그래서 자리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는 살지 않고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떠들어대게 됩니다. 자기들은 말하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높은 자리가 주는 저주입니다. 말하느라고 바빠요. 셀프 리플렉션 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높은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말은 듣되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동은 전무합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서는 명령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자기가 할 삶으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아무 생각 없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보태줄 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높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배는 게 없어? 들어보셨죠?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배는 게 없어? 그 말이 맞습니다. 배는 게 없어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말만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짐으로 또 맡기게 됩니다. 밑에 사람들이 안 보여요. 또 우리는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 사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니 바뀌었어. 전혀 딴 사람이야. 그러면 바뀌죠.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사람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을 때의 생각과 위에 있을 때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을 보이게 되고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윗자리, 높은 자리에 익숙하다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발상하는 법, 생각하는 법, 그 소리가 그 소리죠. 행동하는 법, 이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한 사장님이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출장을 가다가 그만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호주머니에 셀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1을 눌렀더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상황은 대부분 배터리가 다 끝나갈 때요. 아웃 오브 배럴입니다. 이제 이야기할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911을 누르니까 거기에 구조원하고 이 대화가 된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배터리가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빨리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구조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position?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뭘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 너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포지션, 늘 사장사리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I'm a boss. 내가 사장이다. 그리고 배터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구조원이 물었던 질문은 너 있는 곳이 어디냐? 너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I'm a boss. 용어가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하는 짓도 다 바뀝니다. 우리 5절과 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윗자리에 앉아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항상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경문을 크게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요, 제가 경문을 좀 사왔거든요.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이 다 요만한데요, 아주 권위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요, 경문이 이따만한 거예요. 야, 저런 게 있구나. 죄송한 말인데, 속된 말인데요, 대갈통만 해요. 그래서 여기다 다르니까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옷술도 아주 길게 합니다. 그리고 옷술을 금실로 짜게 됩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에 장신구들도 금으로 또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렁치렁 늘어놓고 살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똑같습니다. 러시아에 짜르 체제가 붕괴됐을 때, 그때 그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런데 책임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힘있게 사람들에게 증거할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구원하게 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짓은 성경책에다가 보석을 받고 그들의 옷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권위 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보일까? 거기에만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망했어요. 높은 자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하는 짓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즐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김 사장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장로님 너무너무 즐겨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존경스러운 이름으로 들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랍비여, 지혜로운 선생님이여, 칭찬 듣고 격려 듣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들고 얼마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듣지 말라는 겁니다. 자리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것 뿐이죠.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런 랍비나 선생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듣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상석에 앉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서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낮은 자리, 말석에 앉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주님께서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도자라는 말 듣는 거 조심하라는 거죠.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고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라는 거죠. 내가 이거 이렇게 위치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같은 위치라도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나 같은 거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낮은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자들의 자리가, 믿는 사람들의 자리가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리여야만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낮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 세워지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이 어떤 때는 미니스트리, 사역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비즈니스, 사업이 될 때도 있어요. Is it ministry or business?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that's business. 그건 비즈니스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that's ministry. ministry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고상한 표현입니다. 빛과 소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핵심적인 인물, 뛰어난 사람들,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꿈에서 깨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소금은요, 그냥 사라지는 존재예요. 맛내고 그냥 사라지는 존재예요.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1, 2, 3일 뿐입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바뀌는 것 뿐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건 한번 비춰지고 나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빛이 계속 남아서 비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비추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것이 사역인지 아니면 사업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이것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것은 미니스트리고 이것을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잘되고 우리만 잘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서 지어진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곳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지 사업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 교회만 잘되고 뻗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비록 우리 교회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면 that's ministry. 그게 미니스트리고 바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막 먹으면서도 교회 자체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거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고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때만 미니스트리, 사역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달리 돌려서 얘기하면 세상에 종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종놈이 되라는 소리예요. 종이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서 종님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놈은 낮은 자리에 있고요, 종님은 윗자리에 있습니다. 종놈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사역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지 사업을 위해서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는 딱 하나입니다. 낮은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려면 내려와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높은 자리가,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그래야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비록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가 아닐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지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평화롭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올라가죠. 손주였다가 자라나면 아들이었다가 자라나면 가장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상황이 되죠.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고 웃음을 주고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를 이루죠. 옛날 우리 살던 그 한국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무섭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어땠습니까? 조용하죠. 그럼 이게 평화입니까? 조용하니까 평화예요? 집안에 기강이 군기가 이런, 이게 그 왜 필요해? 교회 집에 교회에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내가 낮아지면 평화가 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썩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라고.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소리예요. 나의 정과 욕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죽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이 못된 욕심 좀 죽여주세요. 이 나쁜 성질 좀 죽여주세요. 제발 좀 죽여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좀 저 화 좀 내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좀 화 좀 내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그러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에요. 자기를 낮추려고 자꾸 노력할 때 우리는 그때 낮아지는 법을 우리 겸손하게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면서 어떻게 하든지 낮아지려고 애를 쓸 때, 겸손해지려고 애를 쓸 때, 항상 매일같이 새로워지려고, 새롭게 겸손해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노력입니다. 노력.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겸손의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인자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은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주님 주장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저도 이 말씀을 어저께 준비하면서 속으로 야, 이거 다 내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겸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나를 죽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라는 놈이 이 겸손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내가 좀 대화를 나눌 때 제 마음속에 인간의 모습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내가 제발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제발 겸손하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마음속에 되뇌요. 저는 하루에도요, 주님 제발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실수하고 나면 저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하루에도 수백 번 되뇌요.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구시렁거려?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뭐라 그래, 여보?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기는 잘한다. 제가 살아가면서 당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겸손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교만해서 벌인 일들이에요. 왜 이렇게 교만한지, 늘 나를 쳐서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책을 수백 권을 읽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사람들하고 만날 때 마음에 안 드는 말, 속상한 말 당해도 제발 좀 이 입을 shut up 다물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온화하게 계속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저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요, 정말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당했던 많은 불이익들, 어려운 일들은요, 다 제가 쪽박 깬 거고요. 다 자업자득이에요. 다 제가 벌인 잘못들이에요. 누구 잘못한 게 아니라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다 제 잘못이에요. 조금만 죽었으면 돼요. 그래, 내 바보야. 나 모자라서 그래. 미안해. 여러분, 저를 밟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난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랬어요. 죄송해요. 저한테 차라리 침을 뱉으세요. 그 사람이 제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제가 좀 미안하고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안 그래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똑바로 말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제 머리 좀 제발 좀 잘못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제발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겸손했던 적이 있었어요. 재작년입니다. 맨날 수술하고 아프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해도 그냥 말할 기운이 있어야지. 제 의견을 이야기해도 머리가 돌아가야지. 가만히 웃고 있습니다. 목사님 갔구나. 그때 한번 빼놓고 나서 겸손해 본 적이 없어요. 좀만 참으면 되는데. 누가 막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그냥 끄덕끄덕하고 있으면 돼요. 말하고 싶어도 참으면 됩니다. 참 훌륭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노력을 해보세요. 누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지 말고, 그럼 얼마나 너 나하고 싸워, 이 소리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얘기를 하면 그것도 연습이잖아요. 이 사람 겸손하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 아니라고 생각해. No, that's wrong. You are wrong. Absolutely wrong.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왜 그래요? 주님, 목사님, 전 모르겠어요. 내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어멈이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모습들이 대부분 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다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는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냥 제발 끄덕끄덕만 하게 해주세요. 끄덕끄덕 잘했어요. 그래서 계속 듣다가 이렇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개소리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진 않고 그냥 말을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 무슨 견음이요? 듣다 보니까 정말 더러워서 못 들어주겠네. 이러면 그때 판이 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잃지, 욕먹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이 짓을 맨날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저는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지. 왜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 이 교만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여태까지 왔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참게 해주십시오. 감독님이 이야기할 때도 그냥 들으면 돼요. 말 같지 않으면 그냥 참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돌아오면 될 텐데 툭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Do you think you are pastor? Oh, yes. No, I don't. 너 그러면 잘린다. Go ahead. 잘렸잖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옳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옳은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면, 자리가 바뀌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거기다 목숨을 건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가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제가 좀 제발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걸 한 100번 정도는 외치고 강단에 섰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요. 처음 보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 교회 와서 선교 보고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여러분, 저는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막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데 싶어요.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막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지혜를 가지고 저한테 막 함부로 누구 좀 세워주세요, 누구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을 능력이 제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함부로 오셔서 이 사람 세워주세요, 이걸 하지 마시고요. 순서를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꼭 물어봐요.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여기다가 한번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적습니다. 무슨 단체의 회장 역임, 어떤 협회의 감독 이사 역임, 무슨 업적이 그렇게 많고 소개해야 될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저같이 눈 안 좋고 머리 나쁜 사람은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소개를 다 해야 되나? 다 없애버리고 딱 하나 얘기하죠. 오늘 어디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귀한 말씀 통해서 이 주제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접죠, 여러분? 제부분 제가. 이분은 어느 신령상 세계 무슨 협회의 회장을 역임하시고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줄이면 돼요. 한 줄이면. 그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선교를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돈 달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헌금 거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헌금을 가져가야 아프리카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걸 가질 수가 있어요? 모기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물을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정말 거룩한 거지가 된 거예요. 참 죄송한 표현인데 정말 죄송한데 거지가 된 거라고요. 신령한 일을 하신 거예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럼 거지가 됐으면 거지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거지한테 무슨 협회 회장이니 무슨 잔뜩 이런 걸 적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여러분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프리카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빵을 사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기장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헌금을 내세요. 돈을 내세요. 여러분, 헌금 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안 내? 우리 성도님들 알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자기가 조금만 낮춰서 신령한 거지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감동하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활기를 되찾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거지 같은 놈이 거지 같은 짓을 안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조금만 자기를 낮추면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목사놈이 형편없는 짓을 하니까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는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첫걸음은 항상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게 해주세요. 목사가 낮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겸손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연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